만 가지고 한 두세 번 정도 말씀을 전한 것 같아요. 네. 전도한 시즌이 항상 이 말씀을 들고 나와요. 예. 전도할 때쯤이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말씀에 순종하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항상 전할 때마다 말씀이 항상 다르잖아요. 우리가 듣는 게.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로부터 7절인데요. 성경을 보면은 베드로가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는 내용이 몇 번 나오죠?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5장 또한 요한복음에 나와요. 내용이 비슷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리는데 첫 번째는 오늘의 본문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로마 병정들이 잡히고 그러니까 도망가 버려요.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하고 고향으로 가서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찾아오셔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같은 내용 같지만은 서로 다른 의미가 있고 서로 다른 뜻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져요. 오늘은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물에 들어와 있는 고기를 카운트를 했는데 몇 마리? 153마리였더라. 사실 지난번에 설교 준비할 때는 153마리에다가 제가 포인트를 뒀거든요. 근데 오늘은 순종에다가 포인트를 뒀어요. 달라요. 예전에 말씀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항상 달라요. 오늘 본문의 내용인 누가복음을 하나씩 알아보면요. 베드로 하면은 여러분 가난한 사람입니까? 가난하지 않아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가 가난한 어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바닷가에서 살아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왜 가난하지 않으냐면은 베드로는 생계 유지형 고기잡이 어부가 아니라 사업형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사업을 하는. 10절을 볼까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런데 동업자인 누구하고요? 요한과 야고보와 동업을 했어요. 동업을 해가지고 배를 샀어요. 그리고 그 배를 통해서 사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생계형 어부가 아니에요. 그날 잡아서 그날 먹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해결되었는데 돈을 더 어떻게 좀 벌어볼까 하다가 그러면서 요한과 야고보와 동업을 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요즘 말로 하면 선주예요, 선주. 굉장히 부자예요. 예나 지금이나 수산업을 하는 사업을 하고 수산업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뭐에 굉장히 취약하냐면은 미신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은 자연 환경이 그들의 사업을 흥하느냐 망하느냐 좌지우지를 해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잘 잡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바닷가라든지 그런 데 보면은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지역에도 그랬어요. 미신이 굉장히 많아요. 저 어렸을 때 봤거든요. 살아있는 닭을 물에 던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어요. 너무 어렸으니까 왜 던졌는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래야만이 귀신이 잘 봐준대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근데
오늘 나가게 되면 만선의 기쁨을 취하게 해주세요라고 아마 어떤 하나님, 그는 예수님 메시아를 안 믿어지고 유대인이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가 바닷가 나가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왔어요. 완전히 낭패했어요. 지푸라기라도 집어야 될 상황에 지금 닥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배에 또 오르셨어요.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말씀에 의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이제 뭐가 곧바로 들어가요? 그물을 내리는 순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은요, 은혜하고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너무 멀어요. 은혜 받으면 곧바로 순종해야 되는데 은혜 받고 조금만 시간이 가면은 그 은혜가 남의 것이 되어버려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은혜 받고 곧바로 뭐 해야 돼요? 순종이 들어가야 돼요. 은혜와 순종의 거리는 머리와 가슴의 거리예요. 너무 멀어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은 평생 걸리잖아요. 그렇게 멀어요. 은혜는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말하면 뭔가가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도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사람 같이 해요.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환장할 노릇인 거예요. 환장을 노릇인 거예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은혜 받고 먼저 뭐가 들어가죠? 계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산 들어가잖아요. 자, 5절을 볼까요? 5절을 보면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는 것이 없지만은 그러면서 뭐라고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수고했대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저녁에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낮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기를 잡는데 고기를 잡아가지고 상품의 가치가 어떤 고기가 더 상품의 가치가 있어요? 낮이 아니라 밤에 잡은 고기가 더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불빛을 보면은 몰려드는 고기라든지 그런 것들. 달빛이 환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서 밤에 나가서 달빛을 보고 고기들이 올라왔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날은 고기 잡으러 가면 되겠구나. 달빛이 환히 떴으니까 나갔는데 환경도 다 좋았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한 마리를 못 잡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말이 뭐냐면은 바로 제 말이 아니니까 여러분 제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유튜브를 보니까 환장하겠네 그러더라고요. 환장하겠네. 진짜 환장을 노리신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때 고기는 어떤 고기였냐? 그물은 어떤 그물이야? 그물을 딱 쳐놓고 잡으면 되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베드로는 어떤 거였어요? 그물을 가지고 나와서 깊는 것을 보고 있었잖아요. 정리한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고기를 잡는 거예요? 내렸다 올렸다. 저녁 내내 내렸다 올렸다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배 탈 때는 어떤 그물을 정리할 때였었어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래요. 그물을 정리하고 깨끗이 씻고 그 다음에 그물이 찢어진 거 없나 그래가지고 그것을 깊고 정리하고 다음에 내일 또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지 준비하고 있을 때 예수님 올라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기잡이 방식은 어떤 거예요? 고기를 찾아다요. 요즘 같은 게 피시 파인더 같은 거 뭐라고 그러죠? 어군 탐지기 같은 거. 어군 탐지기 같은 거 있어가지고 어군이 어디가 많은가 딱 보고 다니면은 쉽겠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경험에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기가 어디서 많이 뜨는가, 뛰어가지고 놀고 있는가 그 달빛을 이용해서 바라볼 수가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빨리 가자 해가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어느새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를 계속해서 노를 줬고 그물을 내리고 또 그물을 올리고 또 찾아가지고 그물을 내리고 또 올리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그물이 어떤 그물이었을까요? 요즘같이 나일론이었을까요? 나일론이면 물이 쫙 빠져버리니까 올리기도 쉽죠? 근데 이때 당시엔 여러분들 옷을 만드는 천으로 된 그런 그물이었단 말입니다. 옷감으로 만든 그물이에요. 물을 쫙 빨아들여요. 한 번 내렸다 쏙 올리는데 이거 물만 거기 안 잡혀도 올리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물이 찢어졌다는 소리는 나일론이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옷천이었다는 소리잖아요. 그거를 저녁 내내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참 눈치도 없으셔요. 이렇게 저녁 내내 수고하고 고생한 것을 빤히 아시면서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다 시마이 하고 이제 그냥 다 그물 정리하고 야 들어가자 밥 먹고 이제 좀 자자라고 하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훅 올라오네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한 25분, 30분 정도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시대 때는 몇 시간 설교를 해요? 한 번 설교하면 서너 시간, 바울은 보니까 밤새도록 그냥 날이 새도록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기본이 몇 시간이에요? 서너 시간이에요, 서너 시간. 여러분, 설교가 길면은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저는 서너 시간 설교하라고 그래도 설교할 그 제목이 없어서 실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실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본 것도 있고 아는 거 있고 그 다음 직접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걸 다 전달하려고 하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아주는 사람들이 용량이 안 돼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그래 베드로도 금방 졸면서 비몽사몽간에 말씀을 들었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그건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의 은혜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간혹 가다가 뻔뻔함이 있어야 돼요. 너무 착하면 안 돼. 제가 요즘에 지금 저도 보니까는요, 꽤나 목회를 했더라고요. 단독 목회는 23년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사 생활 10년을 했으니까 33년을 해네. 근데 주님께서 저에게는 어떻게 은혜를 안 주셔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지, 아니면 그물이 다 찢어져서 나가버렸는지, 도대체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걸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하나가 깨닫는 게 있어요. 어떨 땐 뻔뻔해야 되구나. 사람 인간적인 방법으로 봐서 너무 피곤할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분에게 하는 것도 너무 바쁜데 주의 일 사역을 맡기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인간적인 방법이 발동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맡기거든요. 그런데 지나와 보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병이 들어요. 반드시.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또 너무 은혜를 뜨게 저 사람은 항상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면은 연말이 되면 고민해요. 저분은 이것도 맡기고 싶고 저것도 맡기고 싶고 이것도 맡기고 싶고 하는 굉장히 그런 분이 계셔요. 그러다가 이것 맡기고 저것 맡기고 저것 맡겼는데 그분은 지쳐서 쓰러져요. 욕심 부리면 안 돼. 중요한 건 뭐냐? 적당히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바쁘더라도 적당히 사역을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보여. 신기해요. 인간적인 방법이 동원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목회할 때는 조금 뻔뻔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힘든데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사역을 감당시키는 이유는 뭐예요? 주께서 일하셔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어요. 저녁 내내 힘들었어요. 집에서 간식을 좀 고구마 같은 것 좀 싸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녁 내내 배고팠어요. 그리고 좀 들어와서 이제 배에서 이제 좀 빨리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툭 올라와 가지고 깊은 곳으로 가자고 그래요. 자, 깊은 곳이 어디예요? 깊은 곳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깊은 곳이 아니에요. 배 타고 또 나가자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보세요. 베드로가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잖아요. 순종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씀의 순종은 사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예요.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5장 4절이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말씀을 마치시고요. 은혜를 받고 난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막무가내 그냥 사역을 시킨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 전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막무가내 사역 선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뭐 하고요? 말씀을 마치시고 은혜를 받게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책임이 누구예요? 이제 은혜 받은 사람 책임이에요. 순종을 하든 안 하든, 순종을 늦게 하든 빨리 하든 그거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생활의 출발은 순종이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믿으세요? 믿음 생활의 첫 번째 단추는요, 순종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의 단추를 잘못 끼웠으면은요, 빨리 지금이라도 바로 잡으세요.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출발이 여러분, 내 논리로, 내 생각으로 이해 가능한 것부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믿음이 언제 이해가 됩니까? 믿음은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는 자체부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계속 그러잖아요. 육은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육을 믿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건 환상이지 실질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즘에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고 부활하는 거,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이게 가능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도무지 안 믿어지죠.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성경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더래요. 특별히 엔지니어 전공한 사람일수록 더 그래요. 이과 출신들이 더 그렇더라고요. 왜냐하면 배운 지식은 많은데 믿으라고 하니까 배운 지식을 다 없애버리고 믿으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요 너무 잘 믿어요. 딱 그런 사람들을 보면 대단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단어가 뭔 줄 아세요? 순종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은 뭐뭐디 아래에서 듣다라는 말이에요. 뭐뭐 아래에서 듣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래에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위가 있어버리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돼요. 그때부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그 학식과 그 다음에 그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해버리면, 위에 서버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게 찢어버리는 그런, 쪼개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은요, 고칠 병이 없어요. 교만의 병은 약도 없어요, 약도. 고칠 병이 없다는 말을 제가 잘 취소합니다. 예. 교만의 병은 약이 없어요. 뭐가 치료해야 되는 줄 아세요? 성령 받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성령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니까 믿어지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모세 한번 봐보실래요? 모세는 애굽에서 도망 나온 사람이잖아요. 살인자예요. 바로가 무서워서 미디안에 가서 40년 동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모세는 어머니 밑에서 아마 신앙교육을 잘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뭐가 무서워서 믿음이 있어도 무서운 건 있잖아요. 모세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믿음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바로가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요. 그리고 모세야, 나의 종 좀 될래?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가 선 곳에서 네 발에 있는 신을 벗어라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아십니까?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은 신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내 종이 좀 될 수 있겠어? 모세는 다 알아들었어요.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그때 당시에 풍습이 그랬으니까. 근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을 해요. 이 핑계, 저 핑계 대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였어요? 애국으로 돌아가면은 바로에게 죽는다는 거예요. 먼저 이야기해주고, 야 모세야, 애국에 너의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어. 출애굽기 4장 19절인가요?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다 죽었어. 그러니까 한번 가볼래?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모세가 망신당하지 않고 창피하지도 않았죠.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럴까요? 너의 믿음을 보겠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알고 믿느냐? 이해되지 않은데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걸 믿느냐? 아니면 네가 바로에게 죽을 것을 믿느냐? 이것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의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모세가 뒷말 안 하고 올라가잖아요. 나귀에 태워가지고 자녀들을 태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여러분, 이해하고 순종하는 건요, 순종 아니에요. 내 경험과 학문에 의해서 비춰가지고 논리로 정리되었을 때 믿는 거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요, 이해 안 돼도 믿어야 돼요. 이성으로 논리로 판단이 안 돼도, 정리가 안 돼도 믿어야 돼요. 믿음은요, 내 경험에 의해서 이거는 아니야. 그러면서 믿는 게 아니라 내 경험에 의해서 어긋나더라도 반대 말씀하시더라도 그 말씀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구예요. 그 친구가 누명을 썼어요. 근데 그 누명을 쓴 친구에게 너 정말 그랬어? 아니면 이야기 좀 해봐. 그러면은 그 친구가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저게 내 친구일까? 내가 지금 저 친구를 껍데기를 보고 있었네. 너는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너는 나를 믿어줘야 돼. 신뢰해줘야 돼. 이게 친구 아닌가요? 여러분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형제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믿을만 하네. 그러니까 믿었어요. 이게 친구예요? 그런 친구는 친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사회생활에 만나는 그런 일반적인 원 오브 피플이 그냥 사람이에요. 친구는요. 정말 신뢰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자녀의 말은 너무 잘 듣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분명히 잘못했는데도 거짓말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면 자녀 아들 말을 듣지 딸을 말을 믿지 그 남의 아들을 믿어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 바로 이 순종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걸 뭘 이야기하냐? 바로 이거예요. 이해가 되지 아니하도 믿는 거예요. 논리로 정연되지도 않아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분명히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끝이 올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너무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이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그 조그만 나라에 그때 당시 인구가 1200만, 1300명밖에 안 됐대요. 조선이라는 그 나라에 개방이 되어가지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받는다, 선교가 이제 그 조약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대요. 그래서 원래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영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란 분이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교를 가기 위해서 목사 안수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선교하면 뭐가 제일 좋은 선교일까 하다가 의학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의학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뉴욕에 있는 교역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 온 거예요. 임시 청빙. 그래서 조건부에 허락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의학 공부를 하는 데에는 내가 같이 방해 안 되도록만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우편물에다가 다 사인을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사인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거기 우편 어디죠? 퍼스트 박스 거기에다가 딱 집어 넣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 딱 주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하나님 혼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선으로 갈 선교사는 아무도 없구나. 하나님이 너무 실망한 마음으로 가슴에 딱 주니까 거기에서 넣으려는 순간 그걸 딱 대고 빼고 찢어버리고 조선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조선어를 배우고 조선으로 들어간 거예요. 순종은요, 머뭇거리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 곧바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첫 출발이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두 번째 보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으로 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 친구 중에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굉장히 깊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깊고요. 그리고 환경을 이해하는 것도 깊어요. 근데 그분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했냐면은 가정에 큰 아픔이 있고 난 다음에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을 너무 존경해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그분이 간혹 가다가 옛 성품이 나와가지고 화를 드러내도 난 하나도 그분이 밉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존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깊기 때문에 그래요.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깊은 데가 어딜까요? 갈릴리 바닷가 있어요. 갈릴리 바닷가가 가로 세로가 있으면은 옆에 폭은 얼마냐면 6km예요. 6km. 아, 죄송합니다. 12km입니다. 12km. 예. 중간이 6km예요. 12km. 그 다음에 길이는 얼마일까요? 21km예요. 그러니까 21km면 10km 중간이 10km잖아요. 10.5km. 그 다음에 12km니까 6km잖아요. 깊은 데가 바로 거기예요. 베드로가 저녁 내내 뭐 했다고요? 그물을 내리면서 또 안 잡히면 또 노져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안 잡히면 그물 올려가지고 또 다 노져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띄어라. 깊은 데로 가자라고 가요. 베드로가 얼마나 지쳤겠어요?
근데 베드로는 아무 말 안 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가지고 노를 젓고 가요. 노를 젓고 가요. 밥도 못 먹었어요. 아침밥. 잠도 못 잤어요. 에너지가 다 축났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우리 교인들은 참 성숙하시니까 너무 감사한데 비성숙하신 교회 목사 성도들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 목사님은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아니 우리가 성도들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일주일 내내 밤도 못 자고 잠도 못 자고 고생하고 와가지고 헌금까지 가져가 들고 왔는데 또 일을 시킨다고 막 난리치고 저런 목사님이 어떻게 우리를 돌볼 수 있을까 그런 불평불만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불평을 받아야 될 분이에요. 예수님이 현대교회에 오셨다고 예수님도 3개월 만에 쫓겨난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네. 사람의 눈치를 전혀 안 봐요. 왠 줄 아세요? 순종이 있어야만이 기적이 나타나거든요. 순종이 있어야 기적이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왜 피곤하고 힘들게 해요? 열매가 없어서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열매가 없으니까. 베드로는요, 이 말씀 한마디 순종해서 대박이 터졌어요. 어느 정도 대박인 줄 아세요? 베드로가 그물에 고기를 잡았는데 그물이 어떻게 해요? 찢어졌대요. 베드로가 잡은 고기를 보니까 어느 정도 고기였냐면요. 베드로가 2주 동안 매일같이 잡아가지고 했던 고기를 그 하루 만에 다 잡아버렸대요. 하루 만에. 이 정도의 대박을 터뜨렸으면은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사업하는 사람이요. 아, 대박이구나. 야, 여기 포인트였지.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포인트였지. 깊은 것이었지. 내가 이제까지 잘못 알았어. 목회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가 그 포인트만 계속 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래가지고 장사하려고 돈 벌려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제가 왜 머리가 빠진가 이제 잔머리를 많이 빠져요. 잔머리가 많아. 자꾸 그래서 머리가 빠져요. 예. 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분명히. 사업가라고 하면은. 근데 베드로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제 후로는 10절과 11절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요. 이제 한번 대박 터졌거든요. 엄청난 대박을 터졌거든요. 그 대박 터진 것을 버려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요. 하루에 잡은 고기가 2주 동안 매일 잡아도 못 잡는 그 고기를 잡았어요. 그러면은 매일같이 예수님이 포인트를 알려주었으니까 고기가 어디가 많이 나온 것을 알려주셨으니까 그곳에 가서 일주일만 한 달만 해봐요. 그러면은 1년 농사는 다 채워버려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쫓으라고 그러니까는 따라가 버려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베드로가 잘못했으면은 환경을 바라봤을 거예요. 믿음 생활하면서요. 환경 바라보고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환경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효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적을 베풀었다. 기적하면서 기적을 쫓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잖아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요. 근데 준비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동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내주실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일부만 다 떠나버렸어요. 일부만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10일 동안은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하루 기다려요, 안 오셔요. 이틀 기다려도 안 오셔요. 3일 기다려도 안 와요. 근데 마지막에 10일 동안 기다렸던 사람들, 그 중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집으로 갔겠어요. 마지막 남은 사람만 성경은 카운트를 해요. 중간에 돌아간 사람 카운트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에서 곧바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한 거 보고 집으로 그냥 다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일부가 많이 따라왔을 거예요. 근데 하루 기다려도 뭐가 없어요. 이틀 기다려도 뭐가 없어요. 10일 동안이나 기다렸어요. 그 중간에 많은 사람이 다 도망갔어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은 마지막 남은 사람만 카운트를 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돼요.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지막에 주님을 만나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끝까지 믿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내일 바쁘겠죠? 가정에서 내가 일터에 나가서 일을 하면 얼마를 벌 텐데 내가 여기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그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였어요. 결론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해야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거는 껍데기예요.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주님이 일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는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걸 보여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 속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난 것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세처럼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10일 동안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우리 삶과 기도,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